우리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역사로 감옥에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을 다 열어놓으셨죠. 이때 깜짝 놀란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자결을 막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수가 그들을 빼놔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간수의 말에 주 예수를 믿으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그 밤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듣게 합니다.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피투성이 된 이 바울과 실라를 우물가로 가서 씻겼고 그리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새벽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서 날이 동이 트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숙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간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을 얻게 했으니 영적인 은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냥 가게 해도 아무 말이 없을 텐데 갑자기 우리가 감옥으로 가자 이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옵니다. 아무도 이 밤에 있었던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입니다. 날이 새었을 때에 그 당시 빌립보의 최고 집정관, 통치자였던 집정관이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부하를 시켜서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를 받은 간수가 그 사실을 바울과 실라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간수가 한 내용은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그 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그 통보를 받았을 때에 석방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얼마나 반갑고 기뻐했겠냐 합니다.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와서 이제는 여기서 떠나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기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아주 희한합니다. 막 흥분되고 그러냐고 잘 됐다고 그럼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오늘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함께 로마 사람이 우리를 함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간수에게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도 로마 사람이지만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이 일을 제기했을 때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다시 그 사실을 그 데리고 온 부하에게 갔든지 아니면 직접 갔든지 아마 통보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빌립보의 최고 어떤 통치자인 집정관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보통 보면 집정관 아니면 총독이 전체를 관할합니다. 유대 지역은 총독의 관할이었고요. 빌립보는 집정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죠. 그런 사람이 상관으로 나오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이렇게 투옥을 시켰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죄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루고요. 특별히 그 죄가 있다면 정식 재판을 거쳐서 또 자기 방어권이라고 그러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허락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악덕 고용주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아고라 광장에 있는 사람들 막 격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집정관이 저 두 사람에게 태형을 가라 이렇게 해서 수십 대의 매를 맞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두 가지 어떤 법에 의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레리안법이고
하나는 또 포르시안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당시 공화정 시대 때 정해진 법인데, 본인이 로마 시민이면 본인의 동의하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마음에 안 들 때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에, 로마 본국뿐만 아니라 각 속국인 그 행정 지역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실수를 하거나 큰 죄를 지어도 함부로 정식 재판할 수 있게 태형을 가하거나 고문하면 그거는 그 지도자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이 사람에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엄격한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대한 모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4명이 빌립보에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잡아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잡아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집정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엄격한 법을 위반했다는 걸 알고 이것 때문에 만일 정식 항소를 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그 집정관 자리에서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로마를 모독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요, 이 문제를 삼지 말아 달라고 제발 좀 오늘 우리가 있었던 실수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싹싹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보면 막 두 손이 닳도록 빌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기 생겼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군사들을 호위해가지고 아주 융성하게 해갖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한 거 아니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왜 이제야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이미 태형을 받기 전에 억울하게 재판을 아고라 광장에 설 때 나는 로마 시민이요, 이 한마디만 있으면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놀래버린 거죠. 로마 시민에게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전도 여행할 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있는 그 유대인들, 집권 세력들인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이 기부인들과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굉장히 괴롭히고 막 내쫓았잖아요. 그럴 때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갔을 때도 막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어요. 루스드라에 가서는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실신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것을 보고서 끄집어 밖으로, 성 밖으로 내놨는데 거기서 다시 정신 차리고 툴툴 떨고 일어나고 다시 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나한테 와 사과하라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까? 이게 상당한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소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에 억울하게 그렇게 막 매를 맞고 해도 그냥 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이지. 그래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평소에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만 있어봐,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러면서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되느냐,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엄청난 파상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집정관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 재판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고 그렇게 한번 잘 봐달라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 바울이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변화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그 소아시아 전역,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죠. 거기만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혀 했잖아요. 무시하고 가는 길을 막히고 또 뭐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저 항구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드로아에서 그때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라 할 때.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발자국이 빌립보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큰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한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의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역,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잡혔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재판을 정식 재판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이때 천부장이 화들짝 놀라고 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 목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냐? 난 돈 주고 샀다 이러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용숭하게 대접하는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로 가는 배를 탈 때에도 특별 보호를 한 겁니다. 엄청난 그 군사를 모았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왜? 로마 시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3차 전도여행에도 여기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큰 지역이나 그 다음 밑에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둘 다 전체가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근데 두 개의 지역이 행정적으로 나눠졌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까지 가죠. 그러니까 아테네죠. 거기서부터가 아가야 지방이죠. 그 큰 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 뜻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감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일 역으로 생각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가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 로마 시민권을 드러냄으로써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겪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 속에서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재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 눈앞에 있는 고통의 삶이든지 아니면 그러나 답답한 삶이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새로운 삶을 펼치시는 신비로운 섭리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때 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욥 2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풀면 이런 것이죠. 내가 아픈 일도 고난당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지난 이후에 강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드디어 나는 순금과 같이 빛나는 자로 세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에 나는 비로소 강한 자가 될 것이며 결국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면한 문제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눈앞의 현실에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벌떡 일어서서 당당히 현실과 맞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